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자 소유자이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어느덧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보낼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각박한 시대상 속에서 세상과 환경을 탓하며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즐거워하는 목적 위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온전한 길,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해서만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경건의 시간에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새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따라 이제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 부분은 유럽 최초의 개종자인 루디아의 회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길을 따라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3번씩이나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환상까지 보게 하신 마게도냐 지역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개종하는 일들이 속출할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만 빌립보라고 하는 큰 성에 들어갔음에도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별 소득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수일을 유하였다는 표현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했다 보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곳에서 반대에 부딪히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한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으며 기독교는 아직 공인되지 않은 종교였기 때문에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으러 나간과 동시에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회당이 없을 경우 기도 모임을 위해 강가에서 모이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최초로 복음이 들어간 대상은 여성 소그룹입니다. 그 가운데 반응을 보이고 믿은 여자는 바로 두아디라시의 자색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복음의 결실이 어렵게 맺어졌는데 결국 이방인 여인이 거기에 응답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루디아의 일행도 있었을 테지만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믿은 여자는 루디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말의 능력이 좋았다거나 또는 루디아가 마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바울의 말을 청종한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식으로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으나 고넬료와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녀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신령한 모든 은혜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동시에 작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로 구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떼어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역할까지도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자체로 단독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의 사역은 없고 성령을 떠난 말씀의 적용과 은혜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하거나 축사를 하거나 대적이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의 노름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개종자가 단 한 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한 여인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이 두아디라 시에서 온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를 보면 알게 됩니다. 자색옷감은 값비싼 원단을 말합니다. 즉, 이 여자는 부유한 여성 사업가임을 뜻합니다.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고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객실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재력이 든든한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장사하는 여자인데 얼마나 성격도 호방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음도 얼마나 잘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게 하셨으니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고넬료가 회심할 때도 나온 말이지요. 여기 집이라는 표현 안에는 루디아의 식구를 포함한 아이들도 들어있을 것이요 하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러 나온 사람이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주님께서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 가족 전체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신앙의 호주가 되신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실한 성도라면 자신의 가정이 교회의 질서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소고해야 됩니다. 루디아처럼 원래 안 믿다가 믿게 된 경우도 아니고
믿으면서도 제대로 못 믿어 신실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은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강제로 부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정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적자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내가 힘든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기로 작정했으면 루디아와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이런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이 복음을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교회 몇 번 나오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안 나오면 자기만 손해라는 무책임한 발언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자로 여러분을 세웠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발의 먼지는 제가 들 테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강서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주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니 우리는 믿고 맡기면 됩니다. 어거지로 믿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주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며 천국의 소망을 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으며 어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루디아를 보십시오. 바울 일행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믿게 된 그 믿음에 의해 간청하오니 나의 섬김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이 말이죠. 비록 루디아라는 여인 한 사람이 회심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이 사역의 탄력을 받고 힘을 얻도록 이런 좋은 일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가 담임하는 광주 신실한 교회 또한 세상이 보기에 여러모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귀한 성도들이 루디아의 사역을 전수받아 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교회가 되게 하고 또한 주위에 복음을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유럽 최초의 개종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오늘 또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이 온전한 복음의 터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자 오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온 하늘 가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쳐 씨름하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평안한 쉼을 주셔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날 때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요하지는 않아도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근심과 걱정을 맡아 주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